14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겠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이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를 위하시는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빠져 있다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죄 바로 회복이 아니라 그 중간 단계가 바로 심판입니다. 죄, 심판, 회복.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옳은 회복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논리적 전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 다음에는 회복이 올 것이고 죄를 지은 백성들이 회복되려면 반드시 먼저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이스라엘 역사에서 심판과 회복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도 심판의 의미를 회복에서 찾았기 때문에 심판을 마냥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회나 또 공동체, 나라도 마찬가지고 너무 부패하여서 개혁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때 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차라리 심판이 와가지고 싹 다 무너지고 다시 세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심판이 빠를수록 회복도 빠른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심판을 위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 후에 반드시 회복을 염두에 두고 심판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는 반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심판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안에 이스라엘을 거친 들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다정한 말로 속삭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은 선지서들에게 다양하게 등장하는데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치유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마음에 새 언약을 새겨질 때가 올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마음에 부드러운 살로 만들어서
만들어진 마음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선지자들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심장 이식 수술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장 이식 수술이 과연 언제 일어난 수술일까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을 기점으로 했을 때에 언제 일어나게 될 심장 이식 수술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단번에 그리고 완벽하게 이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죄의 값은 우리가 치료해야 될 죄의 값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대신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시는 반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14절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친 들 광야로 데리고 나가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전에 12절에 보면 12절에 언급된 황폐해진 광야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12절에서 광야는 심판의 결과로 만들어진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의 말씀에서 언급된 거친 들은 황폐한 땅 광야가 심판으로 만들어진 광야가 회복이 시작되는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절의 광야는 황폐한 땅, 심판으로 만들어진 땅이었지만 지금 이 14절에는 새로움이 시작되는 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단순히 위험하고 메마른 곳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바로 새 출발, 새 시대를 시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광야로 나가시는 것은 새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독의 땅 광야, 또 심판의 땅 광야, 황폐한 땅 거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실 때는 새로운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새 출발을 하게 되는 땅으로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12절의 광야와 14절의 광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 의미는 현격하게 다릅니다. 황폐한 땅이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새 출발을 주겠다. 그리고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겠다.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안에 이스라엘의 마음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을 거두셨던 풍요로운 삶을 다시 돌려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돌려주셔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거기 살면서 포도를 즐길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에 반드시 포도주를 4잔을 마셔야 합니다. 이 포도주를 4잔을 마시는 의미는 바로 애굽에서 해방되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식에서는 이스라엘은 반드시 2잔의 포도주를 마셔야 합니다. 안식일은 기쁜 날이기 때문에 시작될 때에 반드시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서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도는 기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해방되었기 때문에 한 잔, 안식일이기 때문에 한 잔, 결혼을 하기 때문에 한 잔, 마시면서 기쁨을 서로서로 나누어 갖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고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기에 아골골짜기는 고통의 골짜기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골골짝이라는 것은 복음 들고 가기에는 좀 꺼려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아간이 하나님께서 성소에 들여놓으라고 명령하신 물건을 취하였다가 그의 온 가족이 진멸되어서 묻힌 곳이 바로 아골골짝입니다. 여기서 아골골짜기를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호세아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그게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취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가지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될 수도 있고 음란함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원리가 될 수도 있고 패역함이 될 수도 있고 교만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의 물건을 취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골골짜기의 의미를 바꾸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골골짜기를 더 이상 부끄러움과 심판과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소망과 회복의 장소로 바꾸셨습니다. 말씀해 보면 아골골짜기를 무엇의 문으로 만드신다고요? 소망의 문으로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소망이라는 단어와 같은 표기법과 소리를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말에 같은 음가와 같은 글자이지만 의미가 다른 글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죠? 배. 그리고 바다에 있는 배. 먹는 밤. 그리고 지금 시간적으로 밤. 똑같은 음가와 똑같은 글을 쓰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도 마찬가지, 이 소망이라는 단어도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같은 표기와 같은 소리를 내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대가로 창문에 무엇을 달아놓으라고 하죠? 빨간 띠를 달아놓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띠라는 단어와 소망이라는 단어가 같은 소리를 내고 같은 표기법을 씁니다. 호세아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이 옛적에 라합이 사람들에게 몸을 팔았던 것처럼 우상들에게 몸을 팔고 있음을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고멜과 닮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빨간 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훗날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마치 창녀 라합을 구원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반전은 가장 형편없고 가장 천할 뿐만 아니라 가장 흉측한 죄를 지은 자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판 창녀 라합을 구원하셨듯이 아간처럼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이 단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표명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16절에서 17절을 봅시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바알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바알을 향하여서 나의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여호와를 바알과 혼돈하는 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알이 주었다고 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알은 한 종류의 우상을 칭하는 고유 명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반 명사로는 주인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날이 이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제는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무엇과 무엇의 관계가 되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마음에 버뜩 안 와닿을 분들도 있습니다. 저거 죽으면 좋겠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건 조금만 접어두시고, 그러니까 주종관계, 종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또는 저와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주종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아주 가까워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이 가능한 것은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삶에서 바알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은 이스라엘이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알의 흔적을 우리의 삶에서 없앨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바알의 흔적이 없어진 때는 언제이냐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간 그때 70년의 세월 동안 그 식민지 생활을 했을 때 그때 바알과 아세라의 흔적들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죄의 흔적을 지울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몸에 상처를 내고 우리의 살을 도려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이 심장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죄의 흔적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우리의 삶에서 바알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바알로 통칭되는 우리의 삶의 바알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반전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반전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반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바알을 기억하는 자도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신실한 부부의 관계로 회복될 것이며 바알은 더 이상 그 두 사람의 사이를 끼어들 틈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전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전의 사랑을 삶의 전 영역에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 때를 다시 기억해보고 더 깊은 사랑을 쌓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그 노래를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그 뜨거웠던 첫사랑 때를 제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되죠. 그 첫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더 깊고 더 넓고 더 충만하고 더 완전한 사랑을 계속 쌓아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날에, 이 모든 일이 그날에 이루어질 거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청중들에게 앞으로 일어난 일을 설명에만 그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개혁을 이루어 나아갈 것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호소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즉각적으로 리액션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털고 일어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때인지를 고민하고 살아가야 되는 흔적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깨달았으면 당장 그 미래에 대한 준비 작업을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현실에서 실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겠지만 때론 힘들고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참아야 됩니까? 내 나름대로는 잘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제가 얼마큼 참아야 됩니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라고 하면 참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가로가 하면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입니다.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광래가 딸 애순에게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살면 사라져, 살다 보면 더 독한 날도 와. 살다가 또 죽겠는 날이 오거든 가만 누워있지 말고 죽어라 발버둥 쳐. 죽어라 팔다리 흔들며 검은 바다 다 지나고 반드시 하늘 보여, 반드시 숨통 트여.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같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살면 사라집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더 독한 고난의 날이 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확 죽겠는 날이 오면 종말을 보고 누워있지만 말고 기도하며 부르짖고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며 말씀 들으며 하나님의 뜻 구하면서 죽으라고 발버둥 쳐 보시기를 원합니다. 죽어라 팔다리 흔들며 살다 보면 시커먼 고난의 바다
헐떡이는 고통의 고개를 넘어 반드시 하나님 계신 하늘이 보이고 영적인 순통이 트일 줄 믿습니다. 종말을 보고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종말의 때를 말씀을 통해서 만원경처럼 당겨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종말의 때를 현미경처럼 세밀하게 보아서 부지런히 내 삶의 현장에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반전이 우리들 인생 가운데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먼저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한 40년도 더 된 찬양입니다. 갑자기 이 찬양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의 종말론적인 삶의 요청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송, 오 거룩한 것 아버지 집. 아니요, 지금 반주 안 하시고 다시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것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한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사모하여서. 그런데 이 글을 쓴, 이 노래를 붙인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요. 작자 미상이에요. 근데 그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그냥 한밤을 지내고 두 밤을 지내고 그 이불자리에 그냥 털퍼덕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아마 이분이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를 했던 분인 것 같아요.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그렇습니다. 내가 종말을 보고 살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 철퍼덕 주저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곳 저곳은 내일은 저곳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2절입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던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그런데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빈들이나 사막이나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키시리. 빈들도 가고 사막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이곳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이 찬양하면서 호세아의 종말론적인 삶, 그 요청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